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까지 최고의 베푸이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과 승천하시기 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 생존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부름받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헬라어 알로는 본질은 같으나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성령님도 똑같은 보혜사이신데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초림 당시 보혜사는 육신이 있는 예수 자신이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오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졌지만 영이신 성령님은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후에 제자들을 떠나야 했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도 똑같은 명절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은 큰 관심이 없는 듯 지나치고 맙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원자이시며 인간이 만든 우상과 다른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삶으로 다 이루심으로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육체 위에 임하셨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만을 증언하며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만 가르치고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를 여러 가지 말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킹 제임스 성경은 컴포트, 위로자로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만져주고 따뜻한 손길로 감싸고 위로해 주십니다. 둘째, NIV와 RSV 성경은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나의 모든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들어주시고 길을 안내하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상담가 중에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며 최악의 결과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상황과 결과이든지 항상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서게 하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NRSV 성경에서는 변호사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법정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말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억울한 자, 약한 자의 편에서 변론해 주십니다. 특히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여 비난하고 정죄할 때 성령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신 변론해 주시고 편들어 주십니다. 넷째, NASB 성경에서는 돕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위험한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달려와서 건져주시기 위해 돕는 자이십니다.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119를 부르면 가장 빨리 앰뷸런스가 도착합니다. 성령님은 위급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항상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급한 일이 생겨도 성령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주여 탄식을 하면서도 성령님께 부탁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할 힘조차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드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상처가 덧나고 있습니까? 최고의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 그 상처에 피가 그치고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억울한 일로 답답해 하십니까? 최고의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성령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무엇보다 나를 돕기 위해 오신 나의 최고의 베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며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패배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악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상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과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고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하나이시고 성자와 성령도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성자를 중보자로 성부와 성령도 완전한 하나가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존재하시며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상호내주와 교통을 통해서 항상 하나로 나타나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대에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